할렐루야. 오늘 성경 7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어른들의 그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은 하늘님,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조금 다쳐도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배운 일도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아버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 이렇게 하늘님 아이고 하나님 했던 것은 큰 고목나무, 큰 바위돌, 아니면 깊은 바다나 물, 또는 높은 하늘을 보면서 그 모든 것에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명 범신사상에서 하늘님, 하늘에는 하늘님이 있는 줄 알고 하늘님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여러 곳에 신이 있는데 수신도 있고 토신도 있고 목신도 있고 석신도 있는데 하늘신이 제일 높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하늘님 이렇게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신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시고 그 모든 인간의 이 만물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와 생선과 소매를 주관하시는 유일성을 지녀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범신사상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늘에서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이 하늘에서는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상세하게 거들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끝이 없다고 말입니다. 끝이 없다. 숫자적으로 헤아려도 끝이 없는 것. 아무리 헤아려도 끝이 안 나오는 것. 크기도 아무리 크기를 재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것을 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서 보면은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문풀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는 한이 없는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지난 한 주간 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끝이 없는, 끝이 안 보이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영접을 하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세금을 거두는 직업입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당시 이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불량배들, 깡패들,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고 부당하게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를 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악한 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 사회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제0순위가 이 세리들입니다. 성전에 출입하지 못할 대상 제1위 이 세리들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상종 못할 인간 제1순위가 이 세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죄인들은 이 세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모든 나쁜 짓을 당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지탄을 받고 경배를 받고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을 하시고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음식을 잡수셨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고 나는 그들에게 같이 식사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에서 말하는 영접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악명 높은 죄인, 세리라 할지라도 도무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회개할 죄가 있다. 우리는 회개할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것을 여기서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도 되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런 상종 못할 인간이라도 지옥 갈 제0순위에 오르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음식을 드셨다라는 것도 단순히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셨다라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할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에게 와도 되는 사람이다. 예배에 참여해도 되는 사람이다.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세리 취급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 마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취급을 버려두고 그 당시 돈을 제일 가장 많이 버릴 수 있는 취급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방송실이 바로 예수님에게 오면은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교회 와도 된다. 예배 드려도 된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마태와 함께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세리들. 그 악명 높은 세리들이 깡패를 데리고 다니면서 세금 거두내는, 그래서 착복하는 그런 세리들이,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악명 높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하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 세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악명 높은 죄인들을 하나님 자녀의 자격, VIP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천국 갈 수 있는 VIP라고 말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VIP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VIP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VIP 자격 카드를 가지는 것은 분명히 특정 수준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VIP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면은 VIP 대우를 받습니다. 아무나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VIP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교회에 와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 VIP로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면서, 봐라, 내가 이런 악명 높은 세리와 죄인들을 VIP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잖아.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이 베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악명 높은 세리와 죄인들도 교인 될 수 있고 예배 드릴 VIP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VIP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저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같이 합시다. 목자의 사랑 이야기. 양 100마리를 기르는 이 목자가 저녁 때가 되었는데 양이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목자는 저녁 때에 이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중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잃어버린 양이 뜯어먹힐까봐 조급하게 그 엄청난 발걸음으로 산속을 디비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되어도 찾아낼 때까지, 찾아지기까지 그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사랑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같이 합시다. 여자의 사랑 이야기. 결혼할 때에 참 남편 되는 신랑이 결혼 선물로, 결혼 언약, 평생에 내 머리가 흰머리가 되기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시로 은전, 은화 10개를 선물로 주었는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보니까 은화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없으면 그만이지 뭐, 없으면 하나 채워 넣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수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밑자루로 쓸면서 집안에서 그 은화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남편을 사랑하는 이 여자의 이야기, 예수님이 두 번째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같이 합시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생각하다가 다 탕진하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못 돌아올 것 같지만은 배가 부르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보는데, 그 부정한 동물을 기르는 돼지 사육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먹을 양식을 못 얻는 겁니다. 알바를 해도 먹을 식량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 그것으로서도 배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은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이 언제나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늘 동네 입구를 쳐다보다가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둘째 아들을 즉시 알아보고 달려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와서 새 옷을 입히고 새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였다 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은 세 번째로 들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양 같고 잃어버린 은화 같고 잃어버린 아들 같은 세리와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 알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 VIP 자격을 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VIP 자격을 주고 교인이 될 수 있는 VIP 자격을 인정해주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에 있는 바로 여러분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악명 높은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에게 속하지도 못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악명 높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하나님을 거역한, 창조주를 거역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지르면서 탐욕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 길밖에 없는, 죄짓다가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 길밖에 없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는 길로 열려있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찾기 위해서 깊은 밤이 되었는데도 찾아내기까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자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가듯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와 하나님의 진리를 버려두고 이 세상에까지 오셨고 심지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에서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간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은 잃어버린 금화, 남편이 결혼할 때 준 그 결혼 선물,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내려고 했던 그 여인의 사랑, 집 나간 자식 다 탐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오지만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다시 잔치 열어주는 그 아버지 사랑,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온 것은 우리가 짐승이 된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우리가 개와 돼지와 개미와 군뱅이, 뱀이 되는 것보다 창조주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심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찾아내려고 저 천국에서 죄도 하나도 없고 나쁜 것도 하나도 없는 완전한 행복의 나라 천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두고 우리 찾으려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날이 어두워가는 시간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중으로 가듯이 예수님은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힘든 골보다 언덕을 올라 우리를 위해 우리 죄값 갚아주는, 우리 죄값 갚을 필요 없어요. 돈으로도 갚을 필요 없죠. 목숨 바쳐 갚을 수도 없어요. 평생 종로가 돼도 못 갚아요. 평생 무슨 살이도 못 갚아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20대 초반에 앳된 청년 선교사들이 당시에 이 조선에 사는 사람은 미개인입니다. 미개인. 뭐 한학을 하고 뭐 풍을 끌고 그래도 다 미개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아프리카로 가보면 옛날부터 우리 미개인들 똑같아요. 이 미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조선반도 여기에 앳된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당하고 어떤 선교사는 풍토병으로 죽고 어떤 선교사는 모진 고난과 고생을 당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VIP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교인이 될 수 있는 이 VIP가 되도록 예수님은 당신의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경 떨어지면 또 하나 살 수도 있는 너무나 구하기 쉬운 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이 땅에 와서 이 한국말로 한국 문자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선교사가 어느 한 나라에 파송이 되어져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성경만 번역을 해도 마태복음 한 권, 아니면 2권 정도 번역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번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성경 한 권 완성을 번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지금 있게 된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 찬송 배우는 걸 여러분 은혜로 안 느끼죠? 그런데 우리 어릴 적에 시골에 있으면 찬송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할머니 전도사님 한 분 교육자도 있는데 곡도 없고 뭐 그냥 무곡으로 찬송하는 거구나. 그런데 성경학교 하면,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저 밖에서 도예지에서 선생님 한 분 내지 2분 오면 얼마나 찬송 가르쳐주면 좋았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서 우리 찬송 배웠고 성경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옥 가는 제1순위 악명 높은 세리 갖고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사랑 같고 이런 은화를 찾는 여인 같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때에 사랑하는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예수님 만나서 확실하게 이야기 듣고 분명하게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같이 합시다. 한없는 기쁨이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하나님의 기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걸 들려줬습니다. 5절 말씀에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6절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7절에서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리라 9절에서는 나와 함께 즐기자 10절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새 금가락지를 끼워주라 새 신발을 신겨주라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25절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고 32절에 같이 합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이야기로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모두 10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각각의 다른 이야기 비유를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기쁨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뜻을 각각 다른 이야기를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모두 10번의 기쁨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없이 기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할 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 예배드리는 성도의 자격,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것, 오늘 이 성경의 3번의 이 이야기, 10번의 이 기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드리고 천국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평생이 기억할 만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7절은 이런 양 하나를 찾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끝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는 목자의 기쁨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목자의 사랑 이야기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목자의 기쁨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결혼 언약 반지를 예물로 받은 은하를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는 여인의 기쁨 이야기입니다. 기쁨 이야기. 앞의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기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 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이 아버지가 한없이 기뻐한 그 기쁨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죄와 죄인들 같은 악명 높은 지옥 갈 영순이인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해야 되겠다. 나는 죄를 회개할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의 VIP 자격을 가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VIP 카드를 가지고 있는 예배의 참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VIP 카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한히 기뻐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큰 종이에다가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찍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전도하자. 제가 이 벽면에 동네의 모든 사람 이름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정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이름 동그라미를 칩니다. 누구는 내가 동그라미 치고 누구는 어느 집사가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를 다 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이 동그라미가 쳐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육노인인데 이 육노인 그 마을에서 성격이 개판하고 한 고집이 강하고 무섭기도 한 이 육노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다음 주일이 지나가도 그 육노인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주 2주가 지나도 또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3주가 지나도 동그라미를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 육노인도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육노인을 전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상수라는 아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쳐다보면서 놀랬지요. 목사님이 상수야 너 할 수 있겠냐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상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이튿날 이 상수는 학교에 가는 길에 이 윤노인 집에 들립니다. 대문을 열고 할배요 예수 믿읍시다. 이 할배가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자식이 뭐라 하면서 쫓아나오니까 상수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또 들립니다. 대문을 열고 할배요 예수 믿읍시다. 이런 자식이 뭐라 쫓아나오고 이 상수가 또 도망을 갑니다. 이튿날에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렇게 했어요. 이 윤노인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오고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올 시간이 돼서 내가 기다렸다가 잡아야 되겠다 해서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대문 뒤에 딱 숨어가지고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상수가 문을 열고 싹 들어와가지고 할배요 예수 그때 확 못던지를 잡고 얼마나 때리고 발로 밟았던지 이 조그마한 아이가 한번 울면서 다리를 절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 상수가 또 그 집에 들어갑니다. 할배요 예수 믿읍시다. 또 학교 갔다 와서 집에 가면서 또 할배요 예수 믿읍시다. 이러니까 이 윤노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상수를 잡으려고 쫓아나오는데 도대체 예수가 뭐기에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저렇게 맞아하면서도 저 조그만한 아이가 나하고 동년배 나이도 아니고 친구들 나이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모르는 그냥 동네 아이가 저렇게 또 내보고 왜 교회 가지 않아 예수 믿지 않았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일날 이 윤노인이 혼자 스스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찾으려고요. 여러분 VIP 카드 주려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교인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교 들을 수 있는 VIP 카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보내두고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 모습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신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내려고 선교사들이 미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순교 맞아 죽기도 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굶고 추위에 떨면서 여러분을 찾아내려고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 세우고 성경 번역하고 찬송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성경 가르쳤어. 오늘 여러분들이 다들 이 VIP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도 이 상수처럼 도무지 아무도 못하겠다고 하는 유단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대상자로 전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할례로 예수 믿읍시다.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래도 할배요 예수 믿읍시다. 두드리 맞으면서도 할배요 예수 믿읍시다. 도망치면서도 할배요 예수 믿읍시다. 이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는 세리 같은 사람 악명 높은 그런 죄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1회 VIP 선정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름을 이미 정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VIP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VIP를 주님 앞에 초대하십시오. 저는 이 VIP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 좀 안 어울리고 어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VIP를 하느냐 하니까 VIP로 대우를 해야 된다. VIP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VIP 대우를 해야 된다. 제가 용납이 안 되었어요. 뭐 VIP로 대우한다고 교회에 오나 이거지. VIP 대우한다고 교회에 옵니까? 아무리 VIP 대우해도 교회에 안 와. 근데 왜 VIP를 해야 될까? 이 VIP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VIP 아니고는 또 다른 이름이 별로 맞아 떨어지는 이름이 없어요. 전도 대상자 이거 우리 많이 써먹었던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어울려요. 아주 간략하면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VIP. 그런데 제가 이 지난 주간에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VIP라기보다 교회 볼 수 있는 자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 천국 갈 수 있는 자리, VIP가 바로 우리 VIP. 예수님이 뭐 하려고 저 하늘나라 보좌를 버려두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찾아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VIP이기 때문에 목자의 사랑 이야기, 여인의 사랑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VIP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단어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VIP인 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고 감격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VIP를 찾았어. 예수님처럼 목자처럼 여인처럼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VIP를 찾아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여러분이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기쁨으로 VIP, 하나님의 자녀 VIP를 찾아오는 그런 복된 가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까?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찾으러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과 함께 지내시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자격, 교인의 자격, 하나님 말씀 듣는 자격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드리며 복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영광의 지위를 기뻐하면서 우리 또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기쁨을 위해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교회에 바람을 일으키시고 온 성도들의 가슴에 주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찾아내어 주의 집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바람을 따라 움직여 신비한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은혜의 바람에 이끌려 전도의 바람에 이끌리면서 자기 몸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치유의 바람을 체험하게 하시고 자기 인생에 불어오는 놀라운 회복의 바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없이 육에 속한 자로 남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이기고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